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려운 이유 가운데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딱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 쫙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 가고 또 갑자기 앞으로 왔다가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꽤 맞춰야만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6장에서부터 16장은 4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개가 바로 뭐냐면 인재앙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재앙과,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적, 이적과, 그리고 네 번째는 대접재앙입니다. 이 4개의 사이클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7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거예요. 7개의 나팔재앙이 있어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7개의 대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에 4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 나팔, 표적, 대접, 이 4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6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렇게 와닿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장르이기 때문에 좀 상징이 많이 있고 환상이 있고 계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생소한 면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우리가 오늘 6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6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장을 놓치면 요한계시록 거의 놓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6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6장의 말씀이 7인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7인의 재앙. 그래서 지난주에 이 8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하나의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뗄 때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인을 뗄 때, 그리고 8절까지가 하나의 인에서부터 몇 가지의 인, 4번째 인까지 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색깔이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탄 자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신말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활이었어요. 이 신말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해하는 경우는 이것은 바로 이 신말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지요. 아직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이기지 못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말을 탄 자는 예수님의 모형을 흉내낸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면류관을 취했어. 그리고 이기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첫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 비슷한 그러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혹시 여기 이단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보면 알아. 예. 그래요. 너무나 많이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로 와요. 편지 와요. 목사님,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참 과간이에요. 하여튼간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노릇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당하면 내가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우리 집에서도요, 나만 몰라.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제일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나만 몰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여튼간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겉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거의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평을 제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분쟁의 일이 일어난다라. 전쟁의 일이 일어난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 이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지기를 바라고 있는, 내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겨봐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서 뭐 금메달 딴다고 뭐 거기에서 뭐 대단한 겁니까? 가정에서 저 다현이처럼 우리나라 저 체전에서 나가서 그렇게 메달을 따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러한 분쟁의 일들이 일어난다. 싸움의 일들이 일어난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거기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그러한 현상이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이름이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미혹과 분쟁과 기근과 사망은 어려움, 시험, 고난,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4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4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우리는 너무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감이 안 오는 것.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은 5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9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아멘. 지난주에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활과 칼과 저울로 인해서, 이 활, 칼,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재난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재난이 오게 될 때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인. 할렐루야. 미혹과 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이 다섯 번째 인은요,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의 결과가 바로 다섯 번째 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의 결과가 몇 번째? 네 번째 인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결과가 몇 번째다? 다섯 번째다라고 해요. 다섯 번째.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 여섯 번째에는 또 일곱 번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 연결이 돼. 이 일곱 번째 인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나팔 재앙과 또 연결이 돼, 다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놓치게 되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세요. 괜찮잖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어딜 봐.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활이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칼이 나와요. 세 번째 인이 떼니까 무엇이 나와요? 기근이 나와요. 네 번째 인이 떼니까 사망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활과 칼과 기근과 사망은 이 당시, 요한 사도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는 왕에 대한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묵시문학적으로 말로써, 이러한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이러한 황제의 그러한 핍박을,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죽임당한 영혼들, 이러한 도미티안 황제의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활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임당한 영혼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만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활과 칼과 저울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임하는가라는 이야기. 아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눈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는 그거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임당한 영혼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줄치셔요.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과? 말씀과. 첫 번째는 이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다. 이해가 안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되어야 돼요? 못 되어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 복 받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잘나고 형통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죽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증거는 바로 뭐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 그들이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었지 않아? 내가 봤어. 이게 증거야.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모든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끝까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의 왕은 황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는 왕을, 예수님이 아니라 황제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죽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고난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이러한 고난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배교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 활과 칼과 저울과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들에게만 이 어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어요. 유배되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잡혀서 유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이유가 동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과 똑같은 이유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 6장 9절에 나오는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pat모섬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증거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증언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생각해야 되나요? 이런 활과 같은 그러한 창과 같은 고난, 이러한 기근과 같은 고난이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으면, 그 예수를 내가 증언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지금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혼자만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문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굳이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딸애가 이야기하면 또 야단 맞을 텐데, 헝가리에 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목사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커밍아웃 안 했대.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서 반주하고 있는데 아직도 목사 딸이라고 얘기하지. 목사 딸이라고 얘기하면 부담이 될까. 그러면서 왜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네. 굳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갔잖아요. 집사람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연배가 저보다 낫겠지요. 이제 거기서 반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인사를 겸제 잘 봐달라고 이제 인사하고 왔는데, 가기 전에 제가 목사인지 모르죠, 그 목사님도. 그러면서 주의 아빠, 엄마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축복 기도 해줬어요. 할렐루야. 제가 축복 기도 받고 왔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지. 아마 딸아이도 성향이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데 내 목사 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그러한 모습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반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놓이더라고요. 주의를 성수할 수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교회 가는 거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간다라고 해서 남편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 혼자 몰래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엄청난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 혼자만 아니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흔쾌하게 그래 라고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남편, 자녀들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물론 있죠. 근데 그럴 리가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 교회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나의 마음을, 나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 더 많다라고. 역사가 그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순간 그 가정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해마다 해피데이를 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날. 근데 그 해피데이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말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나요?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잖아요. 애써요. 몇 달 전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눈치 보면서 잘 섬깁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모든 일들을 그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면 잘 따라와요? 막상 그날이 되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리 빼고 저리 뺍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거절에 대한 상처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을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내 자존심이 꺾이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절대로 저 인간에게는 저분에게는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 왜냐하면 거절에 대한 상처가 내 마음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지금 저 먼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까지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는 자존심은 상처가 났지만 기스가 났지만 아직도 펄펄하잖아요. 죽지는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 그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정혜인 성도가 나왔는데 그 할인이 보통 할인이가 아니잖아. 아주 열정이 크잖아.
그 녀석 데리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엄마가 10달 동안 그 뱃속에다 넣고 있어야만 돼. 그 고통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여러분 낳는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사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고통이 없이 영혼을 낳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낳을 수 없어요. 엄청난 고난,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것은 지금 내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을 지금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좀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푸는 것이 여러분 이 6장의 7인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6장 여러분 우리가 허당인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증거하다 죽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콜로세움 거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었어요. 그렇죠? 저 밖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고 저 낭떠러에서 떨어져 죽고 밀어서 죽고 막 이런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험지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죽은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 있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그들이 죽은 장소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곳. 예수님은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언덕에서.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장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곳이에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무덤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죽는 거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렇게 죽은 것이 개죽음이 아니라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굉장한 의미 있는 죽음인데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죽임당한 영혼들도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예수님도 이 사명 감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길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복음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된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청지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